성경에선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 않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 즉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구원자의 의미가 뭔가라고 얘기할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었는데 그 선택된 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도록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근본적인 원죄를 말하죠. 즉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입니다. 그 반역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라고 하지만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아담의 죄였고, 그 아담 이후로 모든 태어난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부채를 지고 태어나고 영원토록 그 부채를 짊어지고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죄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갖다 부채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난 주일 오전 설교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이었었죠. 그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그 여인을 정죄했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 정체를 안다면 이 예수가 이 여자가 하는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 여자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는 걸 보니 이자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는 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품었었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아시고 하신 말씀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그 주인이 빚준 자가 탕감해 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어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판단이 옳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것은 둘 다 하나님께 빚진 자를 말씀하신 것이었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죄를 지은 죄인보다는 덜한 죄인, 그래도 좀 나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 자기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세상에 둘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죄를 사해 주신 그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요? 아니요,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천국 복음, 즉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믿고 확신케 되었고, 그로 인한 마음의 벅찬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어드렸던 거죠.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의 어떤 감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으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명백해진 것이고, 그 행위는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도저히 하나님께 지은 빚을, 즉 지고 있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빚을 준 그 주인이, 즉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바로 1만 달란트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수로 갚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즉
할 수 없는 그 죄인에 대해서 이 빚쟁이에 대해서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100일 정도에 해당하는 그 품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당. 그 정도 빚을 자기한테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다 쳐놓았다. 이걸 보고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의 빚을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내 친구를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쫓아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빚으로 표현돼요.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것이고 갚는다고 몸부림을 쳐봐야 몸부림을 칠수록 그 빚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선행으로서 그 자기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의 어떤 부분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만 더, 즉 빚만 더 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더욱이 인간이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는데, 즉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한다? 이게 누구냐? 바로 알미니안들이에요. 알미니안들은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어떤 노력으로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구원에 보탬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도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죽었다. 완전히 죽은 존재고 완전히 부패해 있고 무능력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은,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죄를 아는 사람은 그 죄의 성격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열심을 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에 자기 자신이 직면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낭패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구원의 길이 뭐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딘가라는 것을 찾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거나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 인간에게 대해서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고 할 때 그 책임을 진다고 해도 질 수 없지만 진다고 해도 과연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 능력도 없는, 전혀 가능성도 없는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한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존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고요. 인간의 아주 부패한 죄성이에요. 말 안 들으니까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말 안 듣죠. 할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즉 그 아들을 이 땅에 죄로 인한 부채를 대신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미리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어떤 상징으로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희생제사입니다. 그 희생제사는 즉 짐승제사인데, 그 짐승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대속죄에 나가가지고 자기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받죠. 그러나 그 죄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그 자체가 완전히 용서되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가려지는 것뿐입니다. 대신에 사람이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 행위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가 알고 있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죄를 잠시나마 가려주신 것이었죠. 그것이 뭐였을까요? 이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가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제사,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제사,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지 짐승 제사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에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자신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죄가 임시로 덮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존하는 제사장도 역시 죄인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고, 그도 역시 죄와 연약에 휩싸이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도 쇠약해지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그 아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다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나가는 제사장들마저도 역시 죄인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구약 신약 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 22절로 27절까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자신의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속적 대신적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 그것을 한 몸에 다 받아내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존재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죄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져보면서 돌아보면은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이 정말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불충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게으른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성실하지 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직하지 못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정직하려고 했고 성실하려고 했고 충성하려고 했던 것은 진심이었고 중심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 보여졌던 것들, 뭐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뭐 괜찮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인정받을 만한 면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뭐 그럴듯한 걸 가지고 자기를 치장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는 분인데요, 뭘 감추겠습니까? 그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정결함만 가지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리라. 이 가사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독교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그곳에서 익숙하게 오랜 세월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익숙해져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얄팍한 생각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의식 없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눈 감으면 떠오르는 게 죄 짓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죠. 이제 나이가 지금 50줄, 뭐 60줄인가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죽으란 얘기죠.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물론 그 비난받을 일을 했죠. 나라를 갖다가 완전 말아먹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들은 뭐 떳떳하고 죄가 없느냐? 아니죠. 누구라도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과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정권 바뀌면 무슨 뭐 먼지 털듯이 다 털어내가지고 뭐 자기들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또 바뀌면 또 털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어떤 의로움을 자꾸 얘기를 하고 어떤 도덕적인 걸 얘기를 하고 선한 것을 얘기하고 무슨 행위를 얘기하고 그런 걸 가지고 아무리 자기를 치장한다 한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기 어떤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중심의 어떤 진정성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그것이 무지하고 교만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진정성 좋죠.
나 이렇게 진실한데요. 난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요, 죄인들도 중심은 다 있어요. 진정성이 다가 아니고 사람이 바르게 알아야 될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죄 용서함의 방법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행위를 들먹거리고 자기 행위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는 것마다 다 죄 짓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뿐이지, 그거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 제물로 내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십시다.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부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토록 모든 것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찾아보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로 14절 말씀 362페이지로 넘겨보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362페이지.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토록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속죄의 필요성을 아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교리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거나 이런 어떤 논리적인 것들, 어떤 지적인 것을 아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필요한가?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깨달음의 종교는 아닙니다. 보통 깨달음 그러면 이 깨달음들은, 그런 류의 깨달음들은 불교에도 있고 세상 종교들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참선을 한다든지 자기 수양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것, 불교는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기독 그런 의미에서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인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 진노를 피하는 길, 심판을 피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셔서 이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그 길로 달려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묻혀 지나가면서 많이 들어서 아는 것으로, 또 지적인 것으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인 지금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믿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한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알고서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만을 의지하고 그만을 붙들도록 하시는 이 은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참된 평화,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고 예수를 믿는 신앙성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복된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들어서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내가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둔하고 미련한 완고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량 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들어서 아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벼이 생각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늘 감화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 아래에 있는 나의 추한 모습을 늘 발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또 우리 안에는 부패한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들의 연약과 우리의 모든 결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신실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심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근거로 나설 수 없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오니 늘 주의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성령으로 감화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되 완전히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붙들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은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행여나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거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빚을 주께서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더 겸손히 주를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